신앙고백 말씀으로 설교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리의 이치같이 되었고 그들은 빛과 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등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가며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어디를 내가 지나갈 수 있느냐 내가 보고 온 것들을 다 알았느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친구들과 또 욥의 대화 속에서 왔다 갔다 했지요. 애당초 욥기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작이 되어진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인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그 무지함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또 욥은 욥대로 하나님을 고발자로서 세워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조로 진행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어제까지 말을 하고 오늘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이유는 욥의 탄식과 질문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등장을 하신 거죠. 때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탄식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문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폭풍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현현하시면서 어떠셨겠냐는 거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인 욥을 구원하시고 그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첫 질문을 하셔요. 2절에 이야기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은 히브리어로 에차 이런 뜻인데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과연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하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에는
지식이 없는 말로 어찌하여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인간의 무지함과 대립을 시키셔서 말씀을 하죠. 참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깝고 내가 겪는 그 삶의 어려움들, 차라리 누군가가 대답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 본인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 참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꼼짝 못함을 욥이 먼저 경험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태까지 질문하고 탄식했던 그 욥이 이제는 질문을 당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 생활을 또 하고 저도 신앙 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게 전부의 모습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좀 이걸 폭넓게 인식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견문이 넓어지려면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되고 지식이 넓어지고 지혜가 있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만물과 이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욥의 신앙의 또 한계이기도 했다는 거죠. 욥이 그걸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피고가 되어진 거죠. 그 죄목이 뭐냐면 너가 나를 아느냐. 너의 그 무지와 무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욥은 결코 대장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일이죠. 우리도 아니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 대한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 현실이고 이게 내 지금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죠. 이게 참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구한다는 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하고 관련된 질문과 진술을 쏟아 놓으셔요. 너가 땅의 기초가 놓기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그때 있었느냐? 아침과 아침 노을도 이야기하시고 창조하실 때의 어떤 거대함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은 욥이 3장에서 이미 탄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기했던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21절에 가서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반어법을 사용하셔요. 그러면서 너가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죠.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너의 능력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네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하시면서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인 내가 너의 무지를 내가 보고 있으면서 이제 너의 모든 말에 응답하고 대답한다. 너는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항변했던 욥의 모든 내용들을 허물이지만 그냥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 받아주심에 우리는 또 은혜를 받지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다 아는 것이라 한들, 또 모르는 것이라 한들, 주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교통하고 거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었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말씀과 이 모든 만물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은혜를 구했구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환우들을 지켜 주시옵시며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